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탄한 항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을 분산당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그래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려지는, 그래서 이를 그르치고 말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초심에서 벗어나 버린 삶 때문입니다. 부부가 불행한 것은 초심에서 크게 벗어나 버린 애정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다. 이 이야기와 함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암처럼 치솟는 열정의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성공한다. 하나의 시계를 주시하라. 두 개의 시계는 불확실하다. 이처럼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처음과 끝이 매우 다를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대로 그 시선을 올바르게 두는 것, 그것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0절을 보면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가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바로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결과적으로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고개를 들어 뭔가 주위를 살필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주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오히려 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었으며 그는 이처럼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커다란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그것은 곧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환란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보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환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곧 믿음을 잃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처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떠난다면 어찌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오로지 고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항상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것이 이 험준한 세상에 거센 파도 속에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는 아마 비결이 되겠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도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분명한 확신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 즉 의심하였기에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은 성도로 하여금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성도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시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의심하였기 때문이죠. 참으로 의심은 성도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능력을 상실케 하며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며 또 아무리 불행해도 보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소망을 능히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참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껏 제자들을 두렵게 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하나의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배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처럼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들의 배 밖에서 거센 폭풍우가 불어치고 있었으며 높은 파도가 일어 그들의 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든 문제는 그들의 외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 세계, 곧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 밖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 배 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역사 역시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 그 변화나 혹은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평온하고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놓여지느냐야 하는 이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혹은 있지 않으시는가라는 내면의 걱정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외면 세계, 곧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 곧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도록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항상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3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되어져 있습니다. 즉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하여 요동치던 배가 제자들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심에 그 배를 뒤흔들던 바람과 파도가 일시에 잔잔해지고 온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배는 고요한 중에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순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동승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풍파에 벗어나 순탄하게 항해하며 천국으로 나아갈 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야만 비로소 순탄한 삶, 아마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오직 우리의 고집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이 삶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강한 풍파를 부딪히며 아마 깨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실패한다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 강한 세파에 부딪히며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자신의 뜻과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항로가 순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바람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행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능력을 더 행하셔야만 하셨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능력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단지 물 위를 걷고 바람을 잠재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까지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결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께 구원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불의한 권세도, 불의한 지배자들의 폭정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늘 날아가는 그 길을 순탄하게 항해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은 참 많은 폭풍과 거센 풍파로 인해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나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극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